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가장 밝은 미소를 한번 지어보시고 옆에 계신 분에게 그 미소를 발사합니다. 미소를 좀 보여주세요. 네. 네. 하나님께 같이 이렇게 예배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즐거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천사와 같은 얼굴 이렇게 스데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데반은 회당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변증을 했어요. 논쟁을 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거짓말하지 않았고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부활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그 이야기를 논리로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분은 나쁘지만 논리로서는 못 이기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기거나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공회에 불려가게 되죠. 그래서 공회에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자기가 죄가 없잖아요. 정말 자신은 진실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두렵거나 그럴 것이 없었어요. 아주 당당했죠. 그걸 보면서 공회원들은 야, 천사 같은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얼굴을 가지고 앉아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유대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하면 2명 이상의 증인이 저 사람의 죄를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서는 거짓말을 막 했다는 거죠.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을 막 꾸며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나 스데반이 한 말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요. 그가 한 말을 중에 어떤 것들을 약간 삭제한 거죠. 약간 비트는 거죠. 그렇게 왜곡함으로써 이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 또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으로 그를 고소하게 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요한 제목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모독, 하나님에 대한 모독, 신선 모독이다라는 죄목으로 지금 스데반이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걸 볼 때 자신은 진실만 얘기했으므로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의 반응은 좀 달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거짓 증인들이 막 거짓말로 막 이렇게 고소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사내들인 공회가 막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 순간에 그 거짓 증언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맞서 싸우겠죠. 거짓말하지 마라. 너 왜 거짓말하냐?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너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반응하겠잖아요. 그 자기를 구원하려고 노력하겠죠. 이때 이제 대제사장이 가만히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저 거짓 증인하는 애들은 안전불전 못하고 말이 맞지도 않고 막 계속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 이 스데반은 뭔가 천사와 같은 얼굴로서 담대하게 앉아 있으니까 야, 스데반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스데반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모든 말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스데반이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자기 변명 안 합니다. 그 순간에 자기를 구원하고자 저 사람들의 말이 틀렸고 나의 논지는 이거다라고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요. 그 순간에 뭘 했어요? 저들을 구원하고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이 절박한 순간이요.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있는 공회원들과 거짓 증인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진짜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당신들이
왜곡시켰고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옳은 사실을 알려주며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목을 굳게 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안 대단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나 죽어도 괜찮아. 당신들이 살면 좋겠어. 야,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천군 천사를 부르셔가지고 저 나를 죽이는 저 나쁜 놈들, 왜 나를 왜 죽여? 내가 뭔 잘못했는데 아무 잘못 없이 나를 죽이는 저 놈들이야말로 죽을 놈들이지. 그러니 하나님 저 놈들을 죽이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시며 그분이 십자가에 사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자신을 죽이는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그 삶의 목적으로 삼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스데반, 그 은혜를 누린 이 스데반이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그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나는 구원받아도 되고 안 구원받아도 됩니다. 여기서 돌에 맞아 죽건 말건 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고 부활 영생이 내게 있으니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정말 원하는 것은 당신들이야말로 이제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 앞에 좀 나오십시오. 당신들이 구원받을 때입니다라고 그가 변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는 뭐 이 스데반의 이 태도를 보면서 우리들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번 한 주 그렇게 살기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그렇게 산다고 했잖아요. 지난 한 주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면 돼요. 이번 한 주 또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 자꾸 실패하네요.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실패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 1년 365일 중에 성공한 날이 얼마나 있냐? 도대체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름 뭐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건 무한대로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실패했어도 오늘 또다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구합니다. 하나님, 지난 수십 년의 인생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새로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삶에서 좀 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흥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 삶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스데반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설교의 주된 핵심은 그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성전과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뭔가 약간 해가 된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었다. 잘 모르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다시 이해를 해보아라라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었는데도 당신들은 목이 곱고 귀에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므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해 가는 거는 그 오해한 성전과 율법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고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볼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유대인들과 같이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는 것인가를 좀 나중에 설명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전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고소당한 이유가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변론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말을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합니까? 우리 7장 뭐 설교가 좀 길어요.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을.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이게 사실이냐 물어보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얘기합니다.
너 성전 모독했어.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 너 죽여야 될 것 같아. 이거 성전 모독한 거 사실이야? 이걸 물어봤을 때 딱 답변이 보통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유, 아니에요. 성전 모독을 내고 그 위대한 성전을 전혀 모독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스데반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시절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중간에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라고 말하는 여기에 있을 때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에게 만났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성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성전이 있었어 없었어? 그 뒤로 쭉 얘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 고향에 와서 여기 지내는 동안에 땅을 하나도 주지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내려가서 그 아브라함, 야곱, 요셉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 돌아올 때 그때야말로 겨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어줬고 그때 모세를 통해서 성전을 어떻게 지으는 것을 알려줬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이라는 것은 한참 뒤에 다윗을 지나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부터 시작이죠. 솔로몬 시절에 그 성전을 지은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을 때도 솔로몬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은 내 집이 아니다. 나는 하늘과 땅이 다 내 집이고 모든 것이 내 집이지 무슨 어떤 그런 조그만 데에 내가 성전에 들어가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아주 귀중하고 거룩하게 여기지만 거기서만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냐 그른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전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전 중심주의의 너희의 태도가 옳으냐 그르냐 이걸 따져보라는 거예요.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이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성전 없어도 하나님은 만나줬어요. 성전이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온 세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인간들은 눈에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실체를 잘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시로 내가 성전이라는 곳에 내가 머물러 주겠다.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그때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이제 그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가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거를 이 사람들이 이제 오해한 거예요. 성전 무너뜨려라고 얘기했다라고 이 사람들이 고소한 거거든요. 근데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그 성전에서 나 만나는 거, 성전 없어도 된다, 괜찮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뭐 나한테 물 한 잔 줘라. 그러니까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럽니까?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 여인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물어봐라. 그랬더니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에발산 그리심산에 또 다른 그 제사 장소가 있었는데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도록 해라. 뭐 이렇게 대답한다거나 아니다. 여기서 해도 된다. 뭐 그거 아니면 둘 다 아니다. 새로운 제3의 장소를 내가 지정할 테니까 거기로 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답변은요. 황당한 답변이었어요. 장소 얘기를 안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이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장소 얘기를 안 했어요. 답변에 뭐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거기 붙잡고 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너희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영과 진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느 곳이나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지, 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저 성전이 거룩한 장소다, 거기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오해다라고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 성전이 얼마나 귀중한데. 예수님께도 막 얘기했잖아요. 보십시오, 이 성전, 헤롯이 지은 이 성전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 돌 안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제발. 그래서 괜히 성전에 가서 옆에서 불 피우다 걸리면은 너 어떻게 거룩한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냐 막 혼내주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오늘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해 봐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오늘날 우리 이 예배들은 이 예배당을 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가 성전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구약의 성전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구약의 성전이 이렇게 생겼겠어요? 거기에 이런 조명이 있고 뭐 이렇게 강대상이 있고 뭐 이렇게 했었겠어요? 그냥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게 성손 뭐라 그래 성소 성전인데 여기 전혀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일단 딱 봐도 압니다. 딱 봐도 성전이 아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교회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 진짜 거룩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문 열고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요. 문 열고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거룩하다 생각해서요. 막 강대상 올라가는 거를 막 함부로 올라가면 안 돼. 어떻게 저기를 올라가? 저기는 안수받은 목사님들이나 올라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막 애들이 여기 막 뛰어다니기만 하면은 감히 네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거기를 올라가냐 막 이렇게. 야, 그거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오해시킨 거예요. 여기는요.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이 자리는요. 우리가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모임이 성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안에 예배 드릴 때 좀 편하게 예배 드리자. 불편함 없이 예배 드리자. 여기에 마이크가 없고 뭐 조명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말이 안 들리고 뭐 어둡가니까 예배를 좀 드리기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일 뿐이지 여기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오해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 여기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럴 필요도 없어요. 공공장소입니다. 여기는 같이 쓰는 곳이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더럽게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돼요? 공공장소라면은 깨끗하게 써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조명도 달고 좀 이런 것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뭐 구약시대 성전처럼 여기서 함부로 뭐 들어오면 안 된다. 괜히 들어오는 애들 막 야 이마 감히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자꾸 율법적인 태도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제 생각은 우리 예배당은 정말 개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누구든지 원하는 분들은 이 예배당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무슨 자녀들이 무슨 뭐 레슨을 받는다거나 뭐 어떤 생일 파티를 한다거나 뭐 하려고 그러는데 장소가 없다. 교회 쓰면 돼요. 교회 쓰면.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밖에 안 쓰는 이 교회. 돈을 또 엄청 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쓰면 돼요. 생일 파티 뭐 어떤 일이 있는데 행사하는데 장소가 없다. 아 예배당 쓰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아 장소가 좀 곤란하네. 이런 어디 좀 연습하거나 뭐 할 수 있는 장소가 뭐가 없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있어야 돼. 그런 얘기 들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나 딱 좋은 데 알고 있어. 거긴데 딱 좋아. 어딘데? 토란 선한 목적교회 그 예배당이야. 거기 쓰면 돼.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여기는 막 거룩해가지고 막 함부로 누구도 못 오게 하고 막 깜깜하게 일주일 내내 문 닫고 있다가 주일날만 이렇게 반짝하고 그런 거는 성전주의, 성전은 너무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가 바로 그거예요. 성전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성전주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율법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율법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준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를 증명해라. 너가 잘났다는 것을 보여줘라. 너를 위해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 결국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행복과 옆에 있는 사람의 행복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최소한의 기준이었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해서 미워하는 것으로 삼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들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너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 오늘 53편에 5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는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이렇게 이해했었던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메신저를 주시고 메신저가 율법을 받았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율법을 때로는 천사가 전한 율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율법을 너희들이 받을 정도로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본래 의미를 알아야 되는 너희들이었는데 율법에 있는 글자 하나 지키느라고 진짜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이 더 중요해요. 사람보다 율법이 위에 있어요. 사람보다 성전이 더 위에 있어요. 그게 진짜 문제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럼 오늘 이거 율법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진짜 구약의 율법을 다 들여다보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때로 교회에서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어떤 자신의 노력과 애씀을 따라서 자신의 기준을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상당히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니 뭐 주일날 예배를 왜 빠져 네가? 어떻게 예배를 안 빠질 수가 있니? 어떻게 너 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니? 네가 교회 직분을 받아놓고서도 그 직분대로 안 할 수가 있니? 이렇게 대하는 태도들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전부 다 율법주의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 많이 들었죠. 좀 못하더라도 주일날 좀 빠지더라도 사랑해라. 이거는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있고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기준에 항상 정확히 맞는 사람 만나기는요 거의 불가능해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도 내 기준이 다르고 저 사람 기준이 달라가지고 맨날 다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조차도 서로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 대부분이 다 그래요. 우리 교회 보면 전부 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솔직하게 고백해도 돼요? 목사로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목사로서 좀 목사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데 저 목사가 여기 있는지 밖에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말하는 건 뭐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 내 기준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늘 있는데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사랑을 베푸는 건 이야기 들어주면 돼요. 우리가 대부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해놓고 여기 안 되네, 저 사람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벗어난 사람 있으면요 얘기 들어보면 돼요. 흔히 우리 단기 선교 같은 데 같이 가거나 수련회 같이 가면 은혜 받는 이유는 뭐겠어요? 거기에서 서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소에는 얘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서로 얘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기 선교 가면은 얘기할 수밖에 없죠. 비행기 타고 막 몇 시간씩 가고 차 타고 몇 시간씩 차 안에 있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아, 얘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얘가 그때 왜 그랬구나.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용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내가 좀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기준이 강력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기준에 벗어나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를 도와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다가가야 돼요. 근데 보통은 여기까지만 이해하는데요. 그 반대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 반대는 뭔지 아세요? 이거 한 바퀴 꽈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자기 기준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해.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배에 좀 늦었어. 어떤 분이 성도가 목사가 예배에 늦을 수가 있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목사가 늦을 수도 있지. 좀 사랑해 주면 안 되나? 이런 거예요. 그 상대방의 그 기준을 무시해 버리는 거죠. 너는 왜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나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태도는 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율법주의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화합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준 넘어가서 넌 나쁜 놈이야 안 놀아 이래서 사랑이 없어서 안 가고, 어떤 사람은 쟤는 저렇게 사랑이 없는 인간이야, 저렇게 사랑 없는 성도랑 내가 어떻게 같이 지내, 너는 됐어. 그러니까 관계가 계속 어떻게 돼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스테반이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 율법이라는 거는 그 기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랑하는 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이 명확하신 분들은 거기에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한 발 나가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저 사람은 교회 목사지만 사랑이 없어, 저런 목사가 있을 수가 있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사 사랑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승영 목사 사랑해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정말 이렇게 사랑할 때 상처가 봉합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서로 미워하면요, 그거는 점점 틈을 벌어놔서요, 더 이상 화해할 수 없도록 점점 나눠지게 만드시면요,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든 사랑으로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복음 안에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점점 두 사이가 톱니처럼 맞아지기 시작하면 하나가 돼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대부분의 문제는요, 오해해서 기준을 세우고 율법주의를 말하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반대도 문제예요. 그 말을 사랑이 없다는 마음으로 받아주지 않으려는 완악한 마음. 그래서 그런 사랑 없는 데는 나는 뭐 필요 없다고, 거기를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 그거는 절대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회복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 교회에서 그래도 저 교회 가서 그래도 절대로 회복하지 않아요.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아 그렇구나, 사람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야말로 어떤 교회 가든 그 사람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어느 곳에 가든 심각한 관계 문제가 깨어진 곳에 여러분들이 던져지거든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 은혜와 권능을 통해서 그 상처를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의 성전과 율법을 중시하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렸고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그 어리석은 태도를 그만 버려라. 하나님의 뜻은 성전과 율법을 주셨으나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각자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뭘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왔나? 사람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된 문제는 51절에 얘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라고 얘기합니다. 뭐 목이 곧다는 것은 뭐 이해가 되죠?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막 얘기해도요, 목이 곧아가지고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막 얘기해도 안 들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이 곧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아무리 설교를 막 수십 년 들었어도 막 목이 곧아가지고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 많이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는요, 육신의 할례를 받아서 나는 뭐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야 뭐 생각하지만 마음과 귀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다 교만한 태도들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단지 성경과 율법에 꽉 갇혀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까지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스데반이 이야기하면서 돌이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어야 되겠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반응이 나왔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목이 곧아서 그 얘기를 듣기를 싫어하므로 결국 스데반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목이 곧다,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건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지는 결과로 간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날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값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는 이 사랑을 나를 정죄하는 당신들에게도 베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고자 변명하는 것이 아니요 당신들이 구원을 얻고자 당신들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말하고, 다음 주에나 혹시 다다음 주에를 말씀을 하겠지만 그가 죽을 때도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며 죽죠.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순교하는 모습이 스데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목이 좀 이렇게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목을 돌려보겠습니다. 목을 부드럽게 하세요.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구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거룩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완악함, 우리들의 목이 곧음을 주님 불쌍하게 여겨 주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옆에 있는 지체와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